오늘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해당장의 딸이 죽어갔다 그랬습니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병을 고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는 사이에 이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영이 몸에서 떠나간 거예요. 영이 몸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지 말라고 해요. 아이가 이미 죽었다.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오시지 말라. 번거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그러면서 아이가 눕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떠난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말씀이죠. 죽음이란 영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을 죽다. 육체와 영이 분리. 영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가면 육체는 모든 생명이 끝난다. 건강한 사람도 어린 아이라도 그냥 잠자다가 이렇게 생명이 끝나는 아이들 있죠. 젊은 청년들. 돌연사라 그러죠. 영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의식과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영이 딱 떠나고 나면은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수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저기 대학 병원에다가 시신을 기정해서 의사들이 막 시신을 기정 그 수술을 막 연습을 하고 그래도 거기는 아무 의식도 없고 통증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몰라요. 모든 의식과 모든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육체의 눈으로 봅니다. 자, 육체가 이 땅에서 낡아지거나 무너지면 영이 떠납니다. 아무 때나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낡아져서 몸이 많이 늙어서 낡아져요. 육체를 함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육체가 많이 낡아지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낡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이 먹어도 100살이 넘었는데도 육체 관리를 잘 하면은 100살이 넘었는데도 110살이 됐는데도 막 하늘 막 비틀진 사람 등산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 그래도 100살 조금 넘어가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영이 떠나죠. 육체가 낡아지거나 육체가 사고를 나서 무너지면은 이 영에서 몸에서 영이 떠나가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젊은 나이였어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30세쯤 하셔서 복음 전파하다가 3년 전파한 후에 33살에 3살 무렵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얼마나 젊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몸, 건강한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그냥 생나무에다가 생선을 갖다가 못을 박고 다리에다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매달아 놨으니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이 육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이 떠나갔다. 영이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부르시면 떠나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부르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농부가 나오고 농사를 펴서 소출이 풍성했는데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여러 해 쓸 그 곡식을 쌓아놨으니 이제는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그리고 편하게 살자.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지고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런 그 말씀이 나오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면은 건강한 사람도 돌연사
건강한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을 불러가시는 것이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이게 낡아져요. 낡아져. 나이 5살 차이에도 확 표가 나요. 확 표.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은 늙지 않고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그리고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영이 머무르는 영의 집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이 머무는 집 육체를 장막집이에요. 집. 걸어다니는 장막집 보셨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또 머물 처소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육체에서 영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은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로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죽는 것을 정하셨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정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설정을 해줘.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 돌아가고 좌측으로 돌리면 돌아가고 몇 바퀴를 돌리면 더 이상 안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핸들을 막 돌린다고 우측으로 돌아간다고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돌아가면 핸들이 더 이상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핸들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다 사람들이 정해놨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수명과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유아기 때 있어요. 유아기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엎고 옹알이 할 때가 있어요. 옹알이. 그 다음에 막 말 배울 때가 있어요. 말을 배워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말을 배우는 그 지식을 막 주셨어요. 말 배우는 때. 그 다음에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갱년기, 노년기,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가는 겁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나 그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놓으셨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시고, 땅에 살면서 참 수고 많았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구제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며 살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참 더 그 형벌을 받는다. 악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에 따라 갈 곳이 달라요. 갈 곳이. 죽음 후에 심판이.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다. 죽음 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이 왜 죽게 설정해 놓으셨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몸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이 죽음이죠. 죽음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돼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은 다시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멸망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다. 히브리서 2장 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마귀가 멸망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떠날 때 그 마귀가 세력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할 자들, 이 악하게 사는 사람, 불신자들은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요. 왜냐하면 세력이 거기 있어요. 세력이 역사를 하니까. 강력한 세력으로 와갖고 강력하게 그를 잡아서 사슬로 묶어서 큰 저승사자가 끌려간다는 거. 이거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세력을 잡고 끌고 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세상 악하게 살지 말아라. 악하게 살면 큰일 난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며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려가서 지옥에 던져진다. 그냥 던져버린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왕이에요. 왕처럼 군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면 안 됩니다. 조선 말기 고종 황제가 다스릴 때 나라가 혼란했어요. 권력만 차지하려고 막 암투를 벌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외국은, 일본은 전부 다 막 그냥 무장을 해서 해외에 그 무기로 막 무장을 해서 큰 군대를 건드렸는데 조선은 나라를 건사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나라가 힘을 잃게 되니까 일본이 와갖고서니 조선을 지배하고 을사부호 조약을 맺고 한일 합방을 맺고 그 조약을 맺으면서 철도 경영권, 철도를 만들어 갖고 철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저 북한 평양 만주까지 철도를 만들어 놓고 철도 경영권은 전부 다 우리가 일본이 관리한다. 철도 경영권을 다 내줘 버렸어요. 금광 채굴권, 금광을 만들어서 금광을 막 금을 캐가는 금광 채굴권도 다 내주고, 그 다음에 항구,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 이런 큰 항구 운영권들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은행, 땅, 곡식 이거 막 싹 뺏어가는 거예요. 들어와 갖고 막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통치권을 완전히 뺏어가서 조선 총독부에서 완전히 이 나라를 통치했죠. 이렇게 죄가 강력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뺏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 강력하게 역사.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평을 뺏어가, 가정이 막 그냥 날마다 싸우고 불화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물질을 막 흔들어요. 건강을 막 뺏어가요. 이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철저하게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가 세력을 잡지 못하도록,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있는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사람이 죽을 때 막 함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 갖고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시편 49편 15절 음부의 권세, 마귀에게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잡아가려고 며칠 전부터 오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한 영혼이 죽기 전에 며칠 전부터 그 집 주변에 마귀가 완전히 똘똘 감싸갖고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자나 표범이 병이 들거나 어디 다리에 부러져갖고 상처가 났거나 그러면은 병이 들어서 쩔뚝하고 사자가 이제 사자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주변에 하이에나가 와서 주변을 맴돌아.
며칠을 기다려. 한 마리가 오고 두 마리고 세 마리가 와서 주변에서 기다려서 주변을 두리번하다가 나중에 사자가 이제 피를 흘려갖고 더 이상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으면 한번 확 물어봐요. 물었다가 사자가 벌떡 일어나면 또 떨어지고 나중에 그렇다가 기운이 없으면 또 뭐.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때 마귀가 와서 음부의 권세가 와서 잡아가려고 막 포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편 49편 15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영접하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모든 수고를 쉬고 이 땅에서의 행위를 다 잊어버리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막 천사의 몸에서도 빛이 나죠. 하나님의 몸에서도 빛이 막 쫙 찬란하게 난다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몸에서도 빛이 나요. 천사들의 몸이 빛이 반짝반짝 찬란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막 천사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서도 해와 같이 밝은 빛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천국의 빛의 나라에 가봐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각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난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 안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바깥에 죽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겁니다. 주 안에서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나의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서 기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잠언 14장 32절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래 죽는 게 제일 큰 소망이에요. 왜요?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게 해와 같이 빛난 영광과 광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죽는 게 소망.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얼마나 하늘나라 가는 것이 큰 영광인지 그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 천국에 가지 못할 자,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려갈 자, 그러한 자들, 그 악인의 죽음은 첫 번째로 시편 9편 17절 음부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다 돌아가셨다는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고, 악한 사람들은 다 음부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도 안 읽고 사람들 어떻게 알았나 몰라. 음부로 돌아간다. 욥기서 18장 14절에 보면 마귀에게 붙잡혀 끌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붙잡혀서 끌려가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언정 지옥만은 가지 말라. 이 세상에서 빌어먹고 거렁뱅이로 살지언정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그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들이 영혼을 잡아가는데 영혼이 육체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안 나오려고. 그래서 이 마귀가 기다려가 영혼이 나오면 그걸 잡아가려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바깥에 있는 마귀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안 나오면은 막 이 배 위에 올라가서 막 발로 콩콩 굴르니까 나중에 이 영혼이 코 속인가 입 속에서 평 하고 뛰어나오더래.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그냥 잡아갖고 끌고 가더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붙잡아서 잡아가지고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를 참 많이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해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하느냐? 말라기 3장 16절에 18절까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다. 예수님을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피차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지워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참 믿다가 목회 잘하다가 나중에 간음해가지고 나중에 못된 짓 해가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은 주님 앞에 걷을 때 예수님이 너 누군지 모른다.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죽음에 대한 준비는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노후 준비는 시원찮게 했었죠. 행위를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불로 사람들을 소금치듯 불 속에다가 막 튀겨버린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불고기 할 때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다 올려놓고 막 이리도 있고 저리 뒤집어 갖고 막 익히잖아요. 근데 후라이팬에 뒤지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불 속에서 그냥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불 속에 이 몸이 완전히 절여지리라. 소금에 완전히 배추가 무가 절여지듯이 불 속에서 완전히 그냥 영과 몸이 절여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부자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소서 하면서 거기 신음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 그 지옥에 들어가면 희망이 없어. 이제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 얘기를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때 가보면 아는 거지. 뭘 지금부터 걱정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고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음 후에 가서 내가 그때 결정할 거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어디 한 가지라도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음 후에 심판을 준비하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늘 깨끗하게 유지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심이 없어요. 찬양할 때도 안 들려. 옆 사람이 찬송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바로 옆 사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해야 돼요. 찬송할 때. 통성기도 하자고 그랬는데 안 들려.
주여 아버지 손을 들고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 기도할 때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교회나 집에서 그렇게 통성 기도하면 옆집 의식이 되고 가족들 의식이 돼서 못해요. 이거 예배 시간에 이게 얼마나 유일한 거예요. 아버지 이 기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무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뜨겁게 열정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그냥 길을 막 그냥 말씀을 막 그냥 빨아들이듯이 청소기가 이렇게 그 쓰레기를 막 빨아들이는데 이게 약하면 안 빨아들여요. 세면은 막 흡입력이 강하면 막 그냥 동전 500원짜리 동전 돌덩이도 막 빨아들여요. 막 빨아들여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라 이거예요.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게 먹는 사람 잘 보면은 이게 제대로 씹지는 않고 얼마나 속에서 막 끌어당기는지. 어떤 애를 밥 먹는데 이렇게 봤더니 깍두기가 있는데, 깍두기가 큰 깍두기인데 이렇게 깍두기를 짚고 고기를 넣고 막 한꺼번에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야, 천천히 넣어. 깍두기 다 어느 정도 씻고 고기 넣어.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니 깍두기 집어넣고 고기를 집어넣더니 고기를 씹으려고 하니까 깍두기가 그 큰 게 그냥 통으로 넘어가요. 또 깍두기가 통으로 넘어갔네 그랬더니 에이, 괜찮아요. 속에서 다 소화돼요. 그냥 막 빨아들이나 봐요. 속에서 막. 고기도 대충 몇 번 안 씹어요. 그냥 몇 번 꿀꺽꿀꺽 씹더니 그냥 속으로 꿀꺽 삼켜버려요. 막 빨아들이는 거죠. 흡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막 흡입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준비해야지. 회개해야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 안 받고 내가 도와주며 살아야지.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분이 바로 작은 예수라고 해서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람들 많아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못하라는 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영적 생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딴 데 소망이 없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돈 많이 벌으면 더 벌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은행에 갔는데 얼마나 그냥 기다리는지 사람은 없는데 늘이 터져가지고 그냥 내 앞에 2명밖에 없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안 불러. 30분을 기다려도 안 부르고 1시간을 부터 기다려도 안 부르고. 근데 어떤 분이 막 보니까 자기 돈이 현찰이 한 10억이네.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여기가 조금 더 은행의 이자가 높으니까 여기 옮기고 여기가 조금 더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원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요거 어디가 더 이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저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 별 차이는 안 나요. 그랬더니 원래 옮길까 막 상담을 하고 얼마나 실갱이를 하는지. 아이 내가 보니까 한 70대 중반 정도 됐는데 한 10억이면은 죽을 때까지 살만하겠네. 그 돈까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우리 하늘나라에 그런 욕심을 부려요. 하늘나라에 상급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늘나라에 그 영광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려보낼까? 이거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의 목적이 하늘나라다. 아주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라. 진짜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일부러 죄 안 짓지만 자꾸만 죄를 짓고 허물이 자꾸만 쌓여요. 자동차도 세차 안 하면은 막 새가 똥 싸지고 먼지가 날라와서 떨어져서 먼지가 척척 쌓이죠. 거기다가 또 낙엽이 떨어지고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자꾸 묻어나오고 그게 안 닦으면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서 물로 해서 문일러도 안 벗겨져요. 세차하고 닦고 그게 안 떨어지는 것은 또 무슨 세제 갖다 닦아내서
깨끗한 복도 좋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은 허물들이 자꾸 쌓여요. 입으로 지은 허물, 생각으로 지은 허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살다 보면 자꾸 허물들이 생겨요. 그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여,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나이다.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독한 마음, 모진 마음을 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아있고, 어떤 102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주 얼마나 건강하신지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서 막 비료를 막 20kg, 비료가 20kg인가 25kg가 됐는데 그 무거운 거를 막 경운기에다가 막 10푸대, 20푸대 싣고 경운기를 끌고 가서 막 밭에다가 비료를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에까지 일만 하셔요? 일 안 하면은 죽은 아들 생각나고,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죽은 아들 생각나고, 누구 속상한 거 생각나고, 그리고 뭐 생각나고 이 생각이 사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그 생각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러면 할아버지 일 좀 조금 쉬엄쉬엄 해야지. 할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 쫓아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지팡이 뱅이를 가지고선 일을 하다가 말고 뱅이를 팍 집어 던지더니, 아니 죽을래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느니 내가 어쩌란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살아남아 있는 이 시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감사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마귀하고 물리쳐서 마귀하고 영적 싸움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두리니 철창을 다스리고 만국을 깨트리리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막 계속 공격하면 그 이기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막 공격하면 그거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행, 감사, 봉사,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육적인 거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물 한 그릇도 이렇게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멋들어지게, 아주 멋들어지게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나이다 하면서 찬송하며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죽음이 기대되고 기다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이 살아남아 있는 이 시간들 기회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순간순간마다 찬송과 감사와 섬김과 봉사와 구제로 하늘의 상을 쌓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보존하여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